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의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인숙 집사님요. 그리고 6절에서 15절까지가 외래어가 많아서 우리가 다 같이 읽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6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우리 이금 집사님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인숙 집사님, 다 같이, 그리고 이금 집사님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넣은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라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예, 다 같이요.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냐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울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한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항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har을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har을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항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우시야 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 열왕기에서는 이 사람 이름을 또 다르게 적혀있는데 아사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시야, 아샤라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시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나병입니다. 나병.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우시야의 가장 특징의 나병을 그렇게 적어 놓죠. 그러면 근데 왼쪽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멈추지 못하는 우시야. 그 본문에는 멈추지 못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왜 멈추지 못하는 우시야라고 오늘 본문은 제목을 만들었을까? 그럼 무엇을 멈추지 못했을까? 그 뉘앙스가 말이죠.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의미 같습니까? 여기서는? 이거 우시야 평가가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죠? 그러면 멈추지 못한다는 모습은 그 멈추지 못한 행동은 부정적이겠습니까? 긍정적이겠습니까? 부정적이죠. 그럼 뭘 멈추지 못했을까? 뭐 나쁜 걸 멈추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나쁜 걸. 어떤 나쁜 것을 뭡니까? 이건 멈춰야 되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냥 넘겨짓기로는 본문을 안 보면 어떤 것들이 대부분 멈추지 못하는 겁니까? 역대 나쁜 왕들은 우상숭배죠. 그죠? 근데 이 우상숭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상이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숭배 외에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하나님 앞에 가증되게,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멈추지 못하는 죄악의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 우시야가 그걸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게 잘못할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무슨 병을 주셨습니까? 나병을 주었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우상숭배 외에 심각한 죄가 무엇이었을까? 밑에 갈색의 두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의 아들 유다왕 우시야는 여호와를 찾는 동안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하고 번성하나 교만해져서 제사장들의 영역을 침범하려다가 나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까지는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줄부터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뭡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줄 처음에 나오는 말처럼 뭘 한 것 같습니까? 잘못한 거? 예? 아니 더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교만이죠. 교만. 이 교만을 멈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는 잘한 거죠. 좋은 모습이죠.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강하고 번성했다라죠.
강하고 번성하다는 것을 두 자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강성이잖아요. 강성. 앞에 강한 거하고 번성한 거하고 그래서 강성이잖아요. 그게 강성하다는 말이 몇 절에 나옵니까? 15절에 나오죠. 그죠? 오른쪽에 보면입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지니라. 16절에도 뭡니까? 그가 강성하여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성하여진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성함이 방향이 잘못되었는지 정도가 잘못되었든지 강성함이 방향이 잘못되거나 정도가 지나치거나 선을 넘으면 두 번째 줄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다시 말하니까 자신감이 지나치게 강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 자존감, 자존심이 지나치면 뭡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너무 자랑이 강하고 너무 기쁨이 너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쁨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어도 그걸 누리다가 보면 뭡니까? 안 뺏기려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처음에 주신 이는 하나님인데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교만하게 되는 거죠. 교만. 그게 뭡니까? 우시아가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출발은 정말 좋았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여져서 그 다음 뭘 했다고 합니까? 뭘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까? 제사장들의 영역을 침범하려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사장 영역을 침범하려 했던 건 선을 넘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왕은 여기까지 하고 제사장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왕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확실히 그어놨단 말이죠. 근데 이걸 넘어서려고 한단 말이죠. 선을 넘어서는 게 뭡니까? 범죄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이 할 일을 해야 되고 왕은 왕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왕이 제사장 일을 하려고 선을 넘으니까 이게 뭡니까? 범죄라, 범죄. 그러니까 다 순서가 있고 때가 있고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전도사가 자기가 이제 개척을 해서 전도사이면서도 처음에는 담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있고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는데 이제 주일 예배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면서 목사님이 계셨으면 축도를 할 거란 말이죠. 이 갈례잖아요.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축도를 하는 게 우리 이제 갈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는 아직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날 이 주기도문으로 끝나니까 담임으로서 이렇게 뭐가 찝찝한 거라. 교인들 찝찝한 거라. 담임 목사님 같은 거 손을 쫙 속교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주기도문을 마치기도 그렇고 축도를 하려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반쯤 펴가지고 속교실 예수 그리스도에 그냥 이러고 있단 말이죠. 누가? 그게 뭡니까? 선을 넘는 거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때 하나님 주신 권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주신 테두리 안에 사는 게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선을 넘는 순간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 범죄는 어떻게 생겨? 교만한 마음에서 생기니까.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나는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뭡니까? 우리끼리 그냥 괜찮다 이게 뭡니까? 어떨 때는 누구의 버릇을 나쁘게 하는 정도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게. 괜찮은 게 있고 안 괜찮은 게 있어요. 무조건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뭡니까? 괜찮다고 그러면 자꾸 괜찮아지면 뭡니까? 버릇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걔가 왜 버릇 나빠지길래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시아가 그 선을 넘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범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 겁니까? 나병을 보여줬다 이 말이죠. 이거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게 범죄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이면 축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증거가 나듯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월권하고 범죄하면 이 병은 어떤 증거가 되는 겁니까? 범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 자체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병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하나님을 주신 법을 넘어섰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병의 이유는 뭡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축복과 심판이 다음이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면 이거 가만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든지 병이든 심판이든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믿음대로 살면 축복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뭡니까? 심판받는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우리 목적이 잘못 설정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목사도 매한정가지예요. 목적이 잘못 설정될 때가 언제냐면 벌 받으면 안 된다. 복 받아야 된다. 벌 받지 않고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한다. 이게 맞는 말 같잖아요. 어렴풋이 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 복과 벌은 뭡니까? 결과치지, 결과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 그런데 우리가 잘못 두게 되면 뭡니까? 벌 안 받고 복 받으려고 산다, 이 말이죠. 벌 안 받고 복 받으려고 기도하고, 벌 안 받고 복 받으려고 예배하고, 벌 안 받고 복 받으려고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순종한 그 결과치가 뭡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열매가 뭡니까?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점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겠죠. 내가 왜 이런 잘못과 벌을 받았을까 할 때 꼭 그건 아니지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왜 이런 결과치가 나왔지? 뭐 농사를 지어도 좋은 씨를 뿌렸고 김도 잘 메고 물도 잘 됐는데 보니까 뭡니까? 깔곡만 자라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쭉쭉 자란다 보니까 가라지가 자랐더란 말이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어떤 때는 뭡니까? 내가 제대로 물 주지도 않고 내가 제대로 김 매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라지가 자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수가 그렇게 몰래 가라지를 심고 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치를 보고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뭘 잘했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설사 우시아에게 나병이 생겼을지라도 무엇입니까? 나병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원인이지 이렇게 결정난 것이 원래는 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시아도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21절 중간에 뭐라고 됐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면 믿음 없는 눈으로 그냥 사회적인 눈으로 의학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불치병이죠. 난치병이죠. 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성경은 뭡니까? 그런 의학적 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의학적 지식을 주거나 세상을 사는 대처법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시아는 왜 죽을 때까지 나병이 걸렸을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우시아가 뭡니까? 정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우시아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정말 나쁜 놈이라서 너는 이 병으로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죽는 날까지 나병을 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거 실컷 주나면.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부모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언제나, 하나님은 정의로운 입장에서 뭡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바꿔주고 고칠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회복시켜줄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시아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죽었습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우시아가 뭐 합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안 합니까? 뭐 안 합니까? 그래, 해결 안 하는 거라. 죽을 때까지. 고쳐줄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옛날에 진짜 고집센 할아버지들, 요즘도 고집센 할아버지들이 있어. 의사가 약을 주면 약을 안 먹어. 그러면서 몸이 안 좋다고 막 불평불만이야. 하나님이 날 버렸대. 하나님이 언제 니 버린다. 니 살으라고 의사도 대주고 약도 줬는데 안 먹는 걸 어떡하냐. 옛날에 할아버지들 보면 고혈압이라고 고혈압 약 타와가지고 고혈압 약 먹고 담배 물고 술 마시고 이러잖아. 낫습니까? 그럼 안 낫지. 이 우시아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고집부려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들하고 한 2주 전에 차 안에서 그 이야기 나눴듯이 아사가 그렇게 훌륭하던 아사 왕이 나중에 죽을 때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의사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거기도 고집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거냐면 지금 시대의 의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시대 의사는 대부분 뭡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뭡니까? 의사는 대부분 뭡니까? 옛날에 그 무당이잖아. 그죠? 저 아프리카 저런 데 가도 의사들 보면 촌장이고 추장이고 무당들이 다 병도 고치고 굿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 시대에도 뭡니까? 그 의사는 뭡니까? 마법사고 뭐 무당이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 차단시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 말합니까? 죽을 때까지 그 교만을 안 낳은 거예요. 안 놓은 거예요. 끝까지. 교만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를 붙들고 뭡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거죠.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반으로 쫙 갈립니다. 오늘은 본문을 막 억지로라도 한 장에 이렇게 넣어서 그렇지. 전에는 아사는 첫날부터 아사는 훌륭하다고 이렇게 집에 간다. 그 다음날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한 장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변해?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한 장 안에 다 넣었네. 왼쪽은 좀 잘했어. 오늘 우시아가. 근데 오른쪽 가니까 얘 왜 이래? 왼쪽에서 잘한 오른쪽이 왜 이래?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유대 역대 왕들 중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월요일날 보아서도 아니면 막 요아스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끝에 가서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요아스도 끝에 가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무지 못 두고 봐서 어떡합니까? 죽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죽여요. 못 쓰겠다고. 근데 이 우시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마시아란 말이에요. 아마시아가 누구냐면 요아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시아도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왕정시대잖아요. 민주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못 두고 보면 이건 민주주의고 왕정이고 공산주의고 상관없어요. 혼자서 지가 흐둑을 잘못하면 쫓겨나고 죽어요, 여러분. 막강 권력으로 자기가 잘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왕정시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도 비참한 말로를 겪는데, 그래서 왼쪽 자막에서 멈추지 못하는 우시아란 말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15줄 끝에 강성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16절에 시작할 때 뭐랍니까? 강성하여짐이니라 강성에다 또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줄에서 이 강성하여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서요. 교만에다 동그라미 치고, 교만을 키우니까 뭐가 됩니까? 바로 오른쪽에 악이 생겨요. 악. 그래서 악이 뭘로 만듭니까? 바로 밑에요. 범죄예요. 범죄. 그래서 뭘 동그라미 치냐면 강성, 교만, 악, 범죄. 그러니까 이게 중간을 다 빼도 뭐가 덜컹하고 겁이 나냐면 잘 될 때가 무서울 때라. 강성하여질 때라 그러잖아요. 잘 될 때가 무서울 때라. 잘 나갈 때가 무서울 때라, 여러분. 잘 나갈 때가 무서울 때라. 잘 나갈 때가. 잘 나갈 때. 너무 잘 나가고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는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즘 나이가 먹어서 그래서 행복이 뭘까? 행복이 뭘까?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다 각자가 있어요. 각자가. 그죠? 저도 저의 행복의 기준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있고 행복의 기준뿐만 아니라 행복의 기준이 뿐만 아니라 행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뭔지 모르겠어. 그죠? 도대체 행복이 뭔 뜻이야? 그러면 뻔같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좋은 거! 이래서 하죠. 이래, 입에 사탕 물고 있는 것도 좋은 거다, 야, 이씨. 그러니까 행복이 뭔지조차 모르는데 행복을 추구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한참 고민하다가 유럽에서 이탈리아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자가 신학 대전의 책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분량을 따지면 죽을 때까지 글만 쓴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행복을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는 무엇이 행복이라고 하고 누구는 무엇이 행복이라고 하고 누구는 무엇이 행복이라고 이러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발견한 행복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 가지를 다 갖다 대봤는데 장단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장단점. 근데 단점이 너무 도드라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장점이 전부 무색해지고 허망해지고 허무해지더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뭐냐? 변함없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행복을 추구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행복을 목표로 두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행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행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같이 기도해 준다고요. 여러분, 이 집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기도하고 막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눈물 넣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기도하는데 야 집사님들 다 모여보세요. 집사님들 다 모여보세요. 행복에 대한 응답을 얻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까? 목사님 뭔데요? 다른 데 가서 가르쳐 주지 마세요. 집사님 다른 데 가르쳐 주지 마세요. 돈을 줘도 가르쳐 주세요. 집사님들에만 가르쳐 드릴게요. 행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저 새끼 죽어보라. 이렇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르는 거야. 건강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재밌는 걸 주든지 맛있는 걸 주든지 그래 행복인데 저 새끼 주고 하는 소리 뭘 하는 저 사기꾼이고 저 내 거 다 홀딱 먹고 저 하는 소리 이렇게 된단 말이야. 보람도 없는. 근데 뭡니까 진짜 아퀴나스가까지 생각해본 건 뭐냐면 하나님만 변함없으시니까 하나님만 변함없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만 해놔도 되는 걸 써놓는 거야.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크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이십니까?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이십니까? 그러면 더 극단적으로 여러분 한번 몰아붙여 볼까요? 돈 뺏기고 건강 뺏기고 새끼들 애먹이고 남편도 애먹이고 나밖에 없어. 인생에 아무도 없어. 진짜 괴로워. 근데 하나님만 행복이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사람은 열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한테 이럴 줄 몰랐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내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물음표를 해놨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계속 묵상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복이다 하고 느낌표가 되는 순간 그 순간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속 소망하는 겁니다. 근데 역대 왕들도 우리가 똑같아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망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잘 될 때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잘 되다가 망하는 거예요. 잘 될 때 망하는 거예요. 잘 될 때. 요아스도 그랬고, 아마샤도 그랬고, 우시아도 그러는 거예요. 우시아는 뭡니까? 완전 자신감 뿜뿜이죠. 자신감 뿜뿜. 저사정원도 이러고 막.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근데 우리가 이게 삼자 입장에서 보니까 안타까운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갔으면 바로 했을까? 네, 써놨죠. 더 했지. 덜 알지는 않을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가난함이 나는 어떨 때는 은혜예요. 은혜. 그 가로 해놓으십시오. 니나야라 그 은혜 이러십시오. 그런데 정말 조금이라도 내 수중에 내 통장에 100만 원이라도 찍히면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착각하면 나는 교만할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안 해도 될 말도 하는 거야. 그런 거 있죠. 기분이 너무 좋아지면 막 아무 말이라 하고 안 해도 될 말도 하고 나는 나쁜 뜻이 아니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상처받고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뭡니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것이 어떨 때는 무엇입니까? 정말 위험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게 주신 어떤 풍족함이나 풍성함을 정말 겸손하게 겸비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도 참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6살 때 왕이 됐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 끝에 보니까 52년간 했다 이러죠. 그러니까 역대 2위입니다. 역대 2위. 1위가 누구냐면 므낫세 왕 55년 했습니다. 55년 왕위에. 그리고 두 번째 왕위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이 우시야 52년입니다. 그러니까 와 오래 했네 좋겠네 싶으죠. 근데 끝부분에 가서 보십시오. 나병에 걸려서 어디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별궁에 있었다고 하죠. 이게 뭡니까? 격리된 거 옛날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쫙 격리시키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왕위는 55년 있었는데 재임은 55년인데 일찌감치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가 있고 이름은 왕인데 진짜 실제 정치는 아들 요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한 것이 그 수십 년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이름이 있으면 뭐합니까? 병으로 고생했는데.
그리고 아들 요담이 한 건데. 그리고 므낫세 같은 경우도 55년 했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55년 동안 나쁜 짓만 하다가 죽었게. 그 오래 사는 게 그래 큰 복? 아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나?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우리가 한번 둘러봅시다. 우시아의 어떤 모습이 또 훌륭하고 어떤 모습이 안타까운지. 예. 이양덕 집사님요? 네,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왕들의 역대기를 보면서 그래요. 정말 처음에는 이제 자기 아버지의 뭐 이렇게 모습을 따라 이렇게 사나방으로 막 나가다가 나중에는 정말 또 이렇게 그게 이렇게 어렵게 나가는 병에 걸려서 안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 오늘 말씀에는 4절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이렇게 농사 지을 때나 이런 모든 것이 강성해지고 번성해졌지만 정말 여기 그의 이름을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 예, 주님의 그 큰 도우심으로 인하여 강성해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찾고 찾을 때 정말 이렇게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주님을 찾고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이렇게 도전도 있었고요. 또 강성해져가지고 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또 이렇게 16절을 보면서 강성해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정말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정말 이렇게 처음에 우시아 왕처럼 정말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는 이렇게 아침에 우리가 정말 이 하루하루가 정말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정말 하나하나 도전하는 우리의 그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말씀 주심에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나 하루를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이렇게 한 것을 또 이때까지 왔던 것을 또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의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시아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실 수 있었던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환경이죠. 그죠? 사람으로 따지면 첫 번째 사람은 아버지 우시아고 두 번째 사람은 뭡니까? 선지자 스가랴죠. 그죠? 아버지 우시아에게서는 뭘 배웠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배웠다고 그러고 우시아에게서는 뭘 배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다고 이야기하냐면 스가랴가 어떻게 인도했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묵시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 묵시라는 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한번 밑에다 잘 적어 놓으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뜻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치고 잘 조언한다 이 말입니다. 밝혀준다는 것. 알게 한다는 거면 밝혀준다는 겁니다. 잘 설명한다는 겁니다. 잘 설명한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시아가 있었고 스가랴가 있었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는 날 동안은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참 이 사람의 한계가 있으면서도 사람에게 여기까지 가는구나. 근데 이걸 다 뛰어넘을 수 없을까? 우시아는 뛰어넘지 못했구나. 근데 뛰어넘는 사람도 덜어는 있구나.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나 나중에 뒤에 가면 요시야 같은 사람이구나. 왜 그러냐면 우시야가 아마시아 아버지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아마샤를 평가할 때 아마샤 초창기부터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데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하나님의 규정대로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하면 딱 여기까지는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서 더 할 마음은 없는 거니까 혼은 안 날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치는 잘 봐. 눈치는 잘 봐. 나쁜 짓은 안 해. 열심히는 안 해. 나쁜 짓은 안 해. 근데 열심히는 안 해. 그럼 내가 하나님이 오니까 심한 말로 이 새끼 이거 애매하네. 이랬던 거지. 이 새끼 혼날 수는 없는데 애매하네 이거야. 그 모습을 아버지를 봤단 말이에요. 우시아가. 그러니까 아버지만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만큼. 정직한 건 맞는데 나쁜 짓은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는 안 해. 이게 비유로 말하면 뭡니까? 역으로 뭡니까? 자식이 아버지 때리는 겁니다, 이거. 아버지 니가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버지 니만큼. 엄청 아버지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무슨, 그러니까 애 앞에서 물 한 잔도 마음대로 못 마신다 이러잖아, 이거죠. 그 따라하는 거죠. 우리 조카가 1살인가 2살 때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어린애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팔이 얼마나 짧아요. 근데 내가 밥을 먹으면서 뭡니까? 이렇게 식탁에다가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 이렇게 젓가락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하나 딱 맞아보고 이 팔도 짧은 게 이렇게 입에 들어가나 이게 따라하더란 말이죠. 그 작은 것 하나도 재밌어서 한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시아도 뭡니까? 아버지 아마샤가 초창기에 나쁜 짓은 별로 안 했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도 해. 근데 열심히는 안 했어. 그대로 따라. 그 아버지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아마샤가,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죠. 뭐라는 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러죠. 이게 뭡니까? 우시아가 어떻게 했냐면,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스가랴 죽고 나면?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우시아 같은 사람이 뭐냐면 눈치만 빤한 사람이에요. 눈치만 빤하니까 뭡니까? 머리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건 안 할 것 같아요. 머리 좋은데 이기적인 이런 사람 같아요. 머리 좋은데 이기적인 사람. 자기는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나한테 더 이상 스트레스 주고 눈치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지만 뭡니까? 하나님을 안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의식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뜻을 보여주는 그 사람을 보고 사는 거지. 하나님 정작 그 말씀의 주인인 하나님을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의 눈치와 교회 어른의 눈치는 보는데 하나님 의식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가 뭡니까? 맛있는 밥이 항상 나와서 내가 좋아하는 밥이다. 기도 안 했네 이러면서 뭐랍니까? 지네들끼리 이거 목사님 알면 혼나. 내가 이제 혼났냐? 네가 뭐 먹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고치려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 거라.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눈치 보는 거라. 우시아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껏 잘 하는데 열심히는 안 해. 애매해. 근데 거기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은 잘 살피는데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잘 살피는데 정작 그 사람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안 살피는 거죠. 하나님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로 종교개혁, 그 종교혁명의 가장 혁명적인 대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가톨릭 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은 말로 중재자이지 뭡니까? 사제가 낀단 말이에요. 신부가 낀단 말이에요. 그게 도움을 주는 위한 의도였지만 뭡니까? 그 사람이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신교회에서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이란 말이에요.
그게 좋기도 하지만 그게 얼마나 막중한 건지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말씀 생활이면, 이 사람 눈치 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직접 대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직접 대하는 일. 근데 그게 익숙해지지 않고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위 맞추고, 사람 뜻에 따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정작 뭡니까?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뭡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중재해주고 내 사이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 직접 대하면 부담스러운 거라. 그 하나님이 뭔가 반가운 게 아니고 부담스럽고 무서운 거라.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라. 하나님 떠나는 거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에 더 이상 안 보이면 교회를 떠나는 거라. 나에게 좋은 말, 내 마음에 드는 말을 안 해주던 사람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작 하나님의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받을 생각이 없고 내 사이에 그 사람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는 거라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 그 우시아에게 야,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 집사님이 또 오른쪽에 읽어주신 것처럼 뭡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뭡니까?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지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였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은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이한 도우심이 도대체 뭐냐? 이 기이한 도우심이 뭐냐? 근데 한글로는 분명히 의도 있게 썼어요. 기이한 도움이 아니고 기이한 도우심이라. 존칭하라.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사람이 아니모니라 이렇게 되겠대? 사람이 아닌데 그럼 왕보다도 높은 이는 이 시대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한글 번역의 의도가 그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아싸리 깨놓고 히브리어의 존칭어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그냥 평서문인데 영어에도 매한가지고 그러면 그냥 직역을 하면 놀라운 도움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시장말로 하면 뭡니까? 아주 큰 뒷배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도우심을 그냥 도움으로 해석하고 도움 그러면 큰 뒷배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큰 뒷배가 뭘까? 그걸 볼 때 두 번째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6절에서 15절까지 쭉 내려오면서 뭐합니까? 주위 나라들을 정벌하고 농사도 잘 되고 망대도 짓고 토목공사도 잘 되고 국방도 잘 되고 이러잖아요. 이걸 딱 해놓고 나면 우시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나 진짜 열심히 했다. 국방 강화, 왕권 강화, 부국 강병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잘했다. 그게 강성함이 되었다고 말하는 두 번째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런데 이 강성함이 16절의 강성함으로 가면 앞에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 강성함을 나쁜 걸로 변질시켰다 이럴 수도 있고 두 번째 해석으로 뭡니까? 우시아가 정말 열심히 정치를 해서 이 강함을 만들어서 이 강성함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오늘 말 못되게 말해. 니 싹수 따라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일이 잘 되니까 자신감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너무 일이 잘 되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손 떼는 것마다 잘 되니까 손 떼는 것마다 잘 되니까 무슨 하나님이 찾아지겠어요. 그것도 겁나요.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목표입니다. 하나님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아요. 다 잘 돼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다른 사람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러겠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나 막 자신감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 하는 것마다 계속 기도하면 잘 돼요. 하는 것마다 계속 하면 잘 돼요. 하는 것마다 쭉쭉 돼요. 자판기에 300원 내니까 밀고 그 밀고 쑥쑥 빠져나와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 재미가 붙고 이게 추진력이 붙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던 내가 뭡니까? 하나님께 명령하는 사람이 되고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입니까? 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성함은 변질되지. 그러니까 못되게 말씀드려볼게요. 기도는요. 한 번씩 응답을 못 받아야 돼. 그래야 뭡니까?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목적을 세웠을 때 그게 되길 나는 진짜 아직도 원하는데 나중에 돌아서 한참 지나서 보면 그게 내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이렇게 됐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어떤 마음까지도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졌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셨으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졌을까. 막 그런 아차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강성함이 뭔지는 모르지만 독이 된 거죠. 독이 된 거.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이게 이 뜻대로 안 되니까 엉망진창 됩니다. 나중에 뭐 보면 이거 이야 진짜 인간 막 나중에 중간에 인간 밑바닥이 드러난다. 밑바닥이 드러나. 이 뭡니까 이 분양 뒤에 말합시다. 예, 목사님. 저도 그 15절에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것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묵상했고요. 그가 나라가 정말 부강해지고 그리고 형통케 되어진 것이 누구 때문이었느냐. 성경은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런 거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섭섭하기도 하지요. 아니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도 알고 농사도 좋아하고 그 다음 뭐 뺏은 성에 성도 짓고 군사력도 강화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단칼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시아도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5절에 보면 하나님 찾았고 정직하게 행했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그리고 스가랴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그 통로가 막히지 않냐였고 계속적으로 되어졌었고 그리고 그가 범죄하기까지 여전히 강성하여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인간에 초점 맞추면 언젠간 넘어지는구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시 그 사람이지 그의 열심이지 그의 수고함이지 나의 어떤 애씀이지 라는 것에만 초점 맞추었다가는 언젠가는 변질되어진 때가 오겠구나. 또 언젠가는 또 배반하겠구나. 그래, 우시아 왕처럼 지가 너무 강성해졌을 때 16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자기가 피우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향단에 불을 붙이는 것은 제수장들한테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 맞추느니 하나님께 초점 맞추느니 그런 입장에서 그는 여전히 사람만 몰아보면서 나가면서 배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통로를 막지 않으며 여전히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시아가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이겠죠. 그걸 증명하기를 5절 끝에도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죠. 그럼 형통은 누가 주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하니까 5절에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그것이 형통의 비결인데 그럼 형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형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는 자에게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처음 좋았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시아는 뭘 이제 원했냐면 형통은 원해요.
근데 그 이놈의 자식이 하나님을 빼고 형통하고 싶은 거야. 막판에.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아직도 그런다면서요. 우린 젊을 때는 부장님이나 과장님을 이해 못하고 내가 과장이 되고 나면, 과장 부장이 되게 되면 사원들을 이해를 못한대요. 그게 뭐냐면 회식할 때 첫 번째 다 같이 저녁을 같이 먹으면 그때는 부장님, 과장님하고 다 같이 먹는데요. 근데 2차에 갈 때는 부장님, 과장님이 빠져야 된대요. 예? 너희들끼리 놀아라고. 그래, 더 너그러운 부장, 과장님은 이제 카드나 돈을 더 주는 거죠. 놀아라고. 그러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원일 때는 이제 2차 가려면 알아서 부장님, 과장님이 빠져주면 좋은데 눈치 없이 주책 맞게 따라오려는 부장, 과장이 있으면 그래 밉더란 말이지, 부장, 과장이. 예? 지가 그래 놓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장, 과장이 되고 나면 2차를 내가 안 들어가는 사원들이 그래 밉더라는 거야. 서운하고.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 근데 이게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강성함인데 뭡니까? 하나님 빼고 누리고 싶는 거라. 이래서 이게 어떻게 교만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눈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2차 가는데 하나님이 왜 따라오냐는 거예요. 그러다 이 말아먹는 거예요, 우시아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 유치하라면서 인정했을 때는 괜찮은데, 근데 뭡니까? 이게 이 이상한 뉘앙스가 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막 이 블레셋, 구르발, 마온, 암몬 이런 나라들을 그러니까 다 정벌합니다. 근데 이 조그만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가 이걸 정벌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하냐면 8절 끝에 보니까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러잖아요. 그 강성함과 그 명성이.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제국이잖아요. 유다의 몇십 배 땅이 되는 그 대제국이잖아요. 여기는 못 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 애굽이 경계하고 애굽이 조심했을 때는 언제냐면 솔로몬 때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우시아 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만한 게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확정짓죠. 우시아가 애굽을 위협할 만큼 이렇게 강해진 이유는 뭐냐? 우리 알죠? 하나님 때문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죠. 우리는 우시아가 있기 때문에 니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 때문이야. 근데 우리 여기에서 뭐라고 주대할 수 있는지 알아요? 우시아 지만 몰라. 이 성경을 읽어주면 온 사람들이 알아요. 우시아 능력과 우시아 땅덩어리로는 온 나라를 정벌하고 애굽을 위협할 만큼 강력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우시아 빼고는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읽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구만. 근데 우시아 지만 몰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벌써. 그러다가 그 다음 뭐랍니까? 망대를 봤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망대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망대라면 우리가 생각하면 뭡니까? 큰 말뚝 같은 거를 이렇게 안 그러면 총총만 큰 울타리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땅을 깊이 팠겠죠. 그래서 뭐 파수대를 세우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울타리를 치거나. 근데 망대를 세웠는데 뭐가 생겼다고 해요?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고 1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샘물과 운물이 많이 생겨서 뭘 많이 길렀다고 하면 가축을 많이 길렀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뒤에는 뭐랍니까? 산과 좋은 밭에 뭡니까? 농부와 포도원을 세워서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망대를 세운다는 게 말뚝 박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대토목공사를 할 거예요. 대토목공사. 말 이해 안 가죠? 그냥 이해가게 팍 해줄까? 4대강 사업했단 말이야. 영산강, 낙동강, 한강 다 파집했단 말이야. 보 깔고 이런 거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샘물이 나오고 목축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더 뭔가 산과 바깥에 퍼져서 뭘 하는 겁니까?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농사 짓는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뭡니까? 이 사람이 농사를 좋아했다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농 정책을 했던 이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럼 우리 또 이러죠. 좋게 써야 되니까 세종대왕 간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이면서도 단점은 뭐냐면 원래는 그 지역이 농경보다도 더 많이 하는 건 사실은 뭡니까? 유목이라 유목. 소치고 양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소도 많이 없었어 사실. 양이 연과 염소가 대부분이에요. 소를 많이 먹일 만큼 풀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양이나 그 염소 될 만한 사이즈지. 그리고 소는 귀하고 비싸.
그러니까 그랬던 지역인데 그러니까 물도 많이 나니까 농사까지 짓는다고 이야기하면 유목업은 뭐냐면 이동이에요. 이동이죠. 이동. 풀 있는 대로 이동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냥 농사면 뭡니까? 땅을 하나 딱 만들어서 정확하게 규획을 짜고 그 개간도 하고 물도 주고 김도 매고 여기서 정착해서 1년 넘게 이걸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정착이라. 그러니까 유목은 이동이고 농경은 뭡니까? 정착이라 정착. 근데 이거 모세 때 보면 이거 뭡니까? 모세가 경고했지. 농경을 할 때 문제가 생길 거다. 왜요? 블레셋도 보면 블레셋 사람도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농사신이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정착하면 지금은 이제 경제가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동산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땅이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 또 믿음 쌓지 말고. 반짝반짝. 기금속. 이런 게 정말 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만날 이사 다니고, 만날 도망 다니고, 만날 피난 다니게 되니까 땅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조회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에도 조회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얼마나 안정이 됐는지, 이제 도망 안 다니게 되고, 이제 피난 안 다니게 되고, 이제 빼앗기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켰다는 거야. 근데 그게 평안과 안정과 샬롬을 주는 것도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 뜻하고 사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씩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이거는 뭔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와, 평화가 많이 정착되었구나. 정말 훌륭하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뭔가, 위험한데, 위험한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뭘 그랬냐면, 이 세상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는 말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광야에서 그 38년 넘게 떠돌이 생활했던 걸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왜 그걸 계속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 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장절이란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죠? 곡식, 알곡을 거두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는 게 수장절이잖아요. 근데 그 같은 절기의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쓰잖아요. 또 수장절은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열매나 알곡을 잘 추수를 해서 거두는 거, 거두어서 창고에 넣는 거, 이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장막, 초막이라면 그게 뭡니까? 천막이잖아요. 텐트잖아요. 왜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 장막절, 초막절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정말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농 같은데 가을에 농사 짓고 나면 막 더미들을 이렇게 덮어 놓을 때 있잖아요. 집 불하기 값이 탈곡하기 전에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뭡니까? 농사가 그 철이 아닌데 누가 굳이 그렇게 자꾸 고집을 부리더라고. 일단 들어줘보자. 그래 와 이렇게 막 많이 추수를 하니까 곧 탈곡하기 전에 뭡니까? 이렇게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뭡니까? 텐트를 치고 임시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놔두고 텐트 치고 지내도 고생스럽도 생각 안 했지. 내가 농사 잘 지어갖고 뭐 나랑 그 민들 밖에서 잘해도 그게 내가 피곤하나 배 부르지. 그래서 그 초막 장막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절기와 마주치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기에 광야 생활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수장절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거 잊지 말자 이거예요. 잊지 말자는 거. 그날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뭡니까? 초막 장막절에는 임시 그 천막을 지어서 밖에서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초막 장막절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도 어떡하냐면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텐트 치놓고 막 자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 가르치려고. 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집 놔두고 그 절기 동안 천막 치고 지내라고 그랬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아무리 네 집이 있고 명의가 있고 호적이 있고 토지 대장이 있어도 이 세상은 나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정착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양과 풍습이 농경이 아니라 유목이라는 말도 있지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이 길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세상살이가 80년, 100년이 될지라도 지나가는 길이지 정착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말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십시오.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최희준의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근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게 맞아요, 인생은. 진짜 정착할 곳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살려움이기도 하고, 정착하려는 위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여기는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인생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이게 분양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16절에. 분양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지성소 가까이 붙어 있는 그 향단. 그래서 지성소를 향해서 그 연기가 갈 텐데, 그게 향을 피우는 것은 그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왕도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 지성소 안으로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걸 뭡니까? 왜 그러면 우시야 왕이 하려고 그랬냐면,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다 하더란 말이지. 다른 나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그리고 이제 어떤 방송은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지금 그 왼쪽 보니까 정말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니까 뭡니까? 내가 다윗보다 못한 거 뭐 있냐 말이야. 내가 솔로몬보다 못한 거 뭐 있냐 말이야. 우리 엄마 같은 거, 찌러난다? 이렇게. 내가 이래서 뭐, 찌러난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상하게 된 거야. 근데 성경을 어렴풋이 잘못 읽어보면 뭡니까? 솔로몬도 다윗도 분양한 모습이 보이거든. 근데 그것만 본 거예요. 향을 피운 모습만 기억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뭡니까? 솔로몬이나 다윗이 했을 때는 특별한 케이스고, 솔로몬과 다윗이 분양을 했어도 뭡니까? 성소에서 안 했어요. 그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솔로몬과 다윗도 뭡니까? 다른 특별한 그 장소에서, 특별히 제사 지는 그곳에서 향을 피웠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못 피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기에게는 뭡니까? 좋은 것만, 지 유리한 것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법정이나 어디 가서 뭔 이야기를 할 때도 한쪽 이야기만 들어가면 지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거 다 잘라. 그게 고의가 아니라도 잘라져요, 여러분. 나쁜 뜻이 아니라도 잘라져요. 어떨 때는 어떤 생각처럼 그게 리플리 증후군이잖아요. 생각이 안 나. 내가 한 짓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우시아도 지 유리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솔로몬도 다윗도 향 피웠는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이 와서 에이씨, 안에서 안 했잖아, 이씨. 이랬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크게 충돌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사장이 몇 명이나 데려옵니까?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러죠. 이게 뭡니까? 모세 시대에도 그랬죠. 레위인들이 칼을 채워서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뭔 일을 하는 겁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성소 성막에서 하나님 제사를 주관하고 세 번째 일은 뭡니까? 율법을 따라 집행하는 경찰이란 말이에요. 경찰. 요즘으로 따지면 경찰. 이 경찰 경비대 역할을 하는 사람 80명을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왕의 세력과 뭡니까? 제사장 세력이 꽝 부딪힌 거예요. 부딪혔는데도 어떡합니까? 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몇 절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성소에 나가셔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19절에 봅시다. 19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어떡합니까? 손으로 향로를 붙잡고 분향하라다. 이게 뭡니까? 이 향로에 이렇게 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 보는 데서 이 향을 피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80명이 와서 어떡합니까? 왕이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어떡합니까? 향을 이렇게 피워야 되잖아요. 하지 마십시오. 이거 어떡한 거야? 향로로 가지고 가려고 그런 거야, 이게. 완전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안 돼! 이러면서 막 힘으로 막 향로를 붙잡고 막 분양하려고 하면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향로를 붙잡고 분양하려다가 그 다음 뭡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성질까지 내는 거예요. 성질까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을 왜 내느냐 이 말이에요. 내 능력이 없어서 성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를 그렇게 많이 내냔 말이에요. 지 뜻대로 안 되고 지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질 제일 많이 내는 건 니잖아. 이런 말을 넣는데
그러더니 뭐라 합니까? 그 다음 끝에 뭐라 합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라 했습니까? 왕이 범죄하였으니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다. 성서에서 나가십시오. 이러면서 뭡니까? 왕이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예배에 와서도 우리가 범죄한 모습으로 제된 모습으로 나오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 안 받으십니다. 그냥 오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정도 수준이 되면 그냥 교회 오면 괜찮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남은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 내 자신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할 때 그냥 나와도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된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 욕심된 모습으로 내 억지 부리는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있고 예배에 나와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 예배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병이 생겨서 쫓겨나죠. 그리고 여기서 맨 끝에 23절 끝에 뭐랍니까?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대신이란 말이 어딘 나오는 줄 압니까? 1절 맨 위에 나와요. 세 번째 줄에.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우시아가 왕이 됐어요. 아버지 아마샤를 사람들이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들 우시아를 16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왕을 삼았다고 합니까? 대신. 그런데 뭡니까? 이제 우시아가 죽게 됐네요. 맨 밑에요. 23절에. 우시아가 죽으니까 우시아 대신 누가 됩니까? 요담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마샤도 영원히 가질 수 없었고 우시아도 영원히 가질 수 없었어요. 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나한테도 말해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요? 아니요. 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나가면 안 돼. 그건 큰일 난다. 나가면 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침례를 주러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막 뻐기면서 침례요한에게 오니까 침례요한이 뭐랍니까?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침례요한이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돌들로 명하여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이러잖아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얼마든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신할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대신돼요. 그러면 변하지 않고 대신되지 않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시아는 이걸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왕들과 모든 그리스도인과 저와 여러분을 보내서 모두는 뭘 알아야 됩니까? 대신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나를 대신할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뭡니까? 이 사람을 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다가도 이 사람에게 실망하다가도 내가 배신하기도 하고 내가 배신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시아는 뭡니까? 사람을 받는 거라. 사람 눈치를 받는 거라. 그런데 뭡니까? 대신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대신 안 되는 유일한 한 분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면 계속 대신해서 바뀌고 죽고 바뀌는 그 사람들을 아버지나 선지자 스가랴를 보았으면 안 되고 누굴 보았어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시아가 보았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라. 그게 내가 교만하면 안 보이는 거라. 치명적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라. 더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게 이야기해 볼까요? 기분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니요. 기분 정말 좋으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이 왕들을 통해서 배워요. 기분이 억수로 나빠도 안 보여요. 그죠? 아사도 그러고. 기분이 너무 나쁘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기분이 정말 좋아도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 기분에 좌우되지 말란 말이에요. 내 감정에 좌우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에 좌우되는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죄보고 바꾸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대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섬찟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잘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몰락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우리 모습들이 정말 기분 좋을 때도, 정말 속이 상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이 거절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변하는 우리 자신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의지하거나 눈치 보지 말고 대신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